구약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로 21절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36절 41절에서 43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2012년에 개봉한 신과 인간이라는 그자비에 보부아 감독의 프랑스 영화가 있습니다. 그 알제리 산골의 수도원에서 7명의 수도사와 1명의 의사가 가난한 마을 사람들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면서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한 그 내전 사태가 심화되면서 평화롭던 생활은 위기에 빠지고 끝내 수도사들이 살해당하고 마는
그 사실을 극화한 영화입니다. 이 수도사들은 신과 인간 사이에서 종교를 뛰어넘는 신념으로 믿음에서 우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려 하지만 그만 또 다른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만 겁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수도원 담장으로 엄습해 오던 때 수도사들은 신을 따르기 위해 수도원에 남아야 될지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떠나야 할지 삶과 신념을 사이에 둔 중대한 분별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 역시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신과 인간 사이에서 또 신념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 수도사 중에 한 명이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영화에 소개됩니다. 먼저 수도사가 내가 이 마을을 떠나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왜 떠나야 하느냐고 묻는 마을 사람에게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새들은 가지를 떠날 때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민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새이고 당신들은 나뭇가지입니다. 수도사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마치 새처럼 이 마을에 날아들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오랜 세월 주인으로 살았던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수도원과 수도사들이 자신들의 마을 어귀에 있는 느티나무와 같은 존재였다. 그런 고백입니다. 결국 수도사들은 마을을 떠나지 않고 순교합니다. 이 영화는 우리들에게 교회의 존재 이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를 묻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누군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쪽도 고통을 받게 된다. 반면 한쪽이 행복하면 그 행복이 다른 쪽에게도 옮겨진다. 모든 생명체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인생을 이해할 수 있다.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창조 세계의 동식물들과 더불어서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로 인간은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그로 인한 혼란과 소외를 창조 세계에 몰고 왔습니다. 자기 중심성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웃을 떠난 결과로 결국 자기마저 잃는 극도의 소외에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은 이 파괴된 사랑의 관계성을 다시 회복시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과 더불어서 조화로운 세상을 일구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삶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먼저 구약 성경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애가를 부르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라고 애도하는 다윗의 이 애가를 그냥 당연하게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친구 요나단을 향한 이 다윗의 애통함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 왕의 경우는 많이 다릅니다. 사울은 죽기 직전까지
자신을 죽이려고 광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다윗을 보면서 타인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다윗의 중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서신서의 말씀은 환난에 직면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는 바울 사도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는 바울의 호소를 보면서 우리는 바울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랑의 진실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말씀은 병든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회당장 야이로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교차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12해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을 환대하시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묵상하면서 참된 믿음이 보여주는 따뜻함에 감동하게 됩니다. 오늘 구약 성경을 보면 두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한 후에 다윗이 이 두 죽음을 애도하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요나단의 이름은 항상 우리 기억 속에 다윗의 이름과 함께 등장합니다.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우정은 모든 시대 우정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왕 앞에 서서 아버지의 이름을 말할 때 그때 성경은 요나단의 마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타인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기 이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요나단의 고귀한 부분인 영혼이 다윗의 순전한 영혼과 굳게 결합된 상태로 타락 이전의 하나님과 사람의 상태와도 같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그만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아요. 사울을 피해서 시글락에 숨어있던 다윗에게 사울뿐 아니라 요나단마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윗은 다윗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키나 즉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그랬습니다. 이 슬픈 노래는 전형적인 키나 운율을 사용하는데 세 걸음 걷고 멈추었다가 다시 두 걸음 걷는 장례식 행렬에 맞춘 운율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슬픈 노래에는 비단 친구만이 아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도 비통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사망한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칭하면서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라고 애도합니다. 뿐만 아니고
적들에게는 기쁨이 될 이 두 용사의 죽음이 그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합니다. 두 용사의 죽음이 적들에게 알려져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기뻐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 두 용사의 죽음이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돼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애가는 사람만이 아닌 자연계를 향한 노래로도 이어집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이 노래 속에는 군주가 살해당한 땅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써 사람의 죄가 자연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당시 히브리 사고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땅이 토해내고 사람이 죄를 범하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런 히브리 사고가 있는 거예요.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라는 이 다윗의 노래는 땅이 메말라 박토가 됨으로써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해서 땅도 함께 단죄받는 것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슬픔과 애가를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사람뿐 아니라 자연 전체와도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았다 하시던 이 다윗의 중심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이 애가 역시 다윗의 비통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금 다윗의 시선은 길보아 산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울왕과 요나단의 흔적을 뒤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마치 땅에 버려져 뒹구는 이 두 용사의 녹슨 방패를 바라보면서 사랑했던 만큼 슬퍼하는 다윗의 마음이 그 애가를 통해서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적의 무기가 미끄러지도록 그래서 빗나가도록 방패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버려져 있는 이 사울의 방패를 보니까 기름칠이 다 벗겨져 있었습니다. 사울은 전사하고 그의 방패는 기름칠이 다 벗겨진 채 나뒹구는 장면에서 다윗이 슬퍼하는 것은 비단 사울왕의 죽음만은 아닙니다. 사울도 한때는 여호와의 영광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길가 풀숲에 버려져서 뒹구는 그 흔적이 다윗에게는 정말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은 온통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심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담긴 병든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회당장 야이로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12해나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아픔에 공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마음은 오늘 복음서의 말씀 앞뒤에 배치되어 있는 다른 사건에서 드러나는 무사람들의 마음과 극단적으로 대비를 이룹니다. 먼저 오늘 복음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편 거라사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남자는 귀신에게 짓눌려서 짐승처럼 울부짖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를 희생시키십니다. 그런데 정작 마을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이 불쌍한 남자가 다시 회복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기보다는 2,000마리 돼지떼의 경제적 가치가 사라진 것에 분노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의 장면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참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복음서의 뒤쪽에는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고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향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마음과 참 다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고향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달라서가 아니고 그들의 그런 마음이 믿음 없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놀라신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복음서 앞뒤에 배치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마가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예수님과 다른 우리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인격의 문제가 아닌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이야기 틈새에 끼어 있는 오늘 말씀 역시도 믿음과 관련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말씀의 신앙적 의미는 삽입식 문학 형태, 즉 첫 번째 기적 이야기를 시작하고 나서 바로 두 번째 이야기가 삽입되고 그리고 다시 첫 번째 이야기를 완결시키는 문학 형태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마가는 딸의 생명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야이로라는 사람의 신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의 조직은 우두머리인 회당장이 있고 그 다음에 핫잔이 있고 그 다음 랍비가 있고 그 다음 평신도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회당의 우두머리인 회당장은 예배 순서를 총괄하고 재판을 관할하던 장로 출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회적 또 종교적 지위가 높은 회당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누군가 앞에 엎드릴 때는 그만큼 절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도 서둘러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중에 의외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25절에서 28절 보십시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의 이야기는 12, 즉 12라는 숫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었고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처한 각각의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당시 야이로는 지위와 권세가 높은 사람이었고 반면에 여인은 오랜 질병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통념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권세 있는 회당장의 집으로 서둘러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보여준 믿음도 소중한 믿음이지만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보여준 믿음도 예수님께는 똑같이 소중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는 야이로와 여인 사이에 그 어떤 차별도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야이로의 딸이 소중한 만큼 또 불쌍한 여인이 존엄을 회복하는 것도
똑같이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여인을 향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주세요. 제자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얼마나 따뜻한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고쳐줬다라고 안 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가난하게 된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가난해지심으로 너희를 부요하게 하셨듯이 너희 또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너희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자비로운 마음을 살려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기 때문에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시 팔레스티나 지방에 큰 가뭄이 몰아닥쳤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들이 바울이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그건 바울의 인격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시작은 예수님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이 바울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첫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 이러한 마음입니다. 장바니에는 시보다 아름다운 예수전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거절당하고 버림받고 하던 일이 좌절되는 고통을 견딜 수 없어 힘을 달라고 부르짖으셨다. 쓸쓸하고 초라한 모습의 예수가 사랑을 호소하면서 그 사랑에 자기 무릎을 꿇리고 있었다. 부요하신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이유는 사랑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은 사람들 안에 있는 분열의 어둠을 밝히셨고 사람들 안에 있는 거짓의 어둠을 드러내시고 온유한 사랑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래서 함께 걸어갈 길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으로 살기를 거부하면 우리 안에 거짓과 폭력의 어둠을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머금은 느티나무가 되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와서 지친 마음을 쉴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행복해지면 그 때문에 나도 행복해지는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